주님밖에는 귀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새롭게 지난주까지는 고린도전서를 살폈는데 이제 이번 주부터는 그 사도행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동산교회 오기 전부터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간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회가 무엇인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고린도전서,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시간, 제가 오자마자 에베소서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까지 고린도전서를 했고,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9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되는데, 이 사도행전의 전체 구조는 1장 8절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유대에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또 사마리아에서는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고 땅 끝까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가 1장부터 8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이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게를 통하여 땅 끝에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8장에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설교를 하는데 이번에는 8장까지만 하겠습니다. 8장이 일부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9장부터 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사도행전은 스토리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제가 1부, 2부 예배는 계속 서신서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고린도전서는 또 뭐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죠. 다 서신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편지죠. 근데 사도행전은 이야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시는 방식에 있어서 문학 장르가 다양하지요. 시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또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는데, 이런 이야기 형태로 되어 있는 성경은요,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장면이 변화되거나 장소가 변화되거나 사건이 변화될 때가 있지요. 화면이 바뀔 때. 마찬가지로 이런 스토리 형태로 되어 있는 성경은 어떤 장면이 바뀌는가, 어떤 인물이 변화되는가, 어떤 사건이 새롭게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알면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머릿속에 장면을 상상하시면서 읽으면 더 다이나믹하게, 더 역동적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본문을 살펴보겠는데요. 이 사도행전은 누가가 편지를 이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근데 이 누가는 역사학자로서 또 뭐 이제 과거 이 이야기들을 보면 의사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쨌든 많은 자료들, 방대한 자료들을 수집하여서 누가복음을 썼고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1절에 보면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렇게 되어져 있죠. 여기 먼저 쓴 글이 뭐냐 하면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도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3절과 4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앞부분에도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이 누가복음서를 씁니다. 당신이 읽어보고 예수님을 바르게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서를 썼고요. 그런데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누가가 핍박의 시대에 가상의 인물 데오빌로를 들어서 교회에 썼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실제로 데오빌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역사 속에서 찾을 수는 없지만 어떠한 아주 존귀한 자가 있었다. 여기 이제 뭐 각하, 이렇게 존귀한 분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분이 있었다라고 추정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러한 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도대체 사도들에게 또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교회는 어떠한 공동체인지 알려주기 위하여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누가복음을 먼저 써서 보내었고요. 그 다음에 또 교회의 시작, 교회의 태동, 이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사도행전을 기록하여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쓴 글, 거기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1절과 2절은 누가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이 나오죠. 예수님의 탄생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에는 더 또 자세한 부분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출생부터 십자가에 달려서 승천하실 때까지 일들을 아주 상세하게 마태와 마가가 기록하지 않은 부분까지 상세하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으로 명하셨다. 승천하시는 날까지 일들을 기록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서가 궁금하신 분들은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혹 누가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서도 누가복음과 많이 중첩되기 때문에 수요일 날 오시면, 수요일 날 제가 설교할 때는 마가복음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본문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앞으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계속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되면 또 복음서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제자도에 대해서도 더 많이 알아가고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사도행전을 통하여서는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또 교회는 누가 세웠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 3절에 보시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이 고난 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기억하게 하고요.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할 때도 살폈었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몇몇 소수의 사람에게만 보인 게 아니라 500명 이상 많은 사람들에게 부활하셔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너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 너희도 예수님을 믿는 너희도 나중에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육체를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3절 뒷부분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여기에 재밌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40일. 이거 아주 중요해요. 40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40일과 하나님 나라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독립한 거 말고 독립이라기보다는 처음 태생적으로 생겨난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 이후입니다. 출애굽 전에는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집트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죠. 그때는 그냥 부족이에요, 부족. 근데 나라의 형태를 갖춘 것은 이집트 땅에서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노예 신분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드디어 이제 국가의 형태를 갖추게 되지요. 그래서 그 나라를 많은 주변 국가들이 이스라엘이다라고 명칭을 하죠. 그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지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그 나라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이미 출애굽 후에 좀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법을 선포하셔서, 율법을 선포하셔서 나라의 형태를 갖추고 땅도 허락하시고 백성들을 모아서 그곳으로 인도를 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첫 번째 이스라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0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40이라는 숫자는 연단의 숫자예요. 그리고 나라를 이루기 전에 연단되어진 이스라엘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40일 동안 연단시키고 있죠. 왜요? 왜 연단시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갔거든요. 뿔뿔이 흩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들 다시 모아가지고 다시 재훈련을 하는 기간이 40일이었습니다. 또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이제 공생애 31세 때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40일간 금식을 하십니다. 왜 40일간 금식하시느냐? 예수님이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셔서 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기 위하여 그 전에 40일 동안 기도의 연단의 시간을 가지신 것이죠. 그래서 기도 끝나고 뭐 하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40일 기도 후에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콜링을 하세요.
그래서 몇 명의 제자를 부르냐면 12명. 12명 그러니까 뭔가 좀 연결되지 않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이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형성되어졌어요. 근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을 형성하겠다라고 하여서 12명의 제자들, 사도들을 부르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새 이스라엘을 건국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예언이 되어 있었죠. 출애굽기에 보면 또 신명기에도 보면 모세가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제 이후로 나와 같은 선지자가 한 명 등장하게 될 텐데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근데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뭐냐면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이 모세와 같이 왕적 역할,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의 말을 들어야 된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새 이스라엘을 12사도를 통해서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40일 하나님 나라 이 일을 이제 설명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모아놓고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성경에 자세하게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아마 뭐 이런 이야기들, 새 이스라엘이 시작되었다. 너희는 이제 이스라엘 새롭게 형성된 이스라엘로서 이제 이 하나님 나라, 새 이스라엘을 이 나라로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 뭐 이런 형태로 구약의 모든 것들을 설명해주고 그렇게 하셨겠지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또 이 하나님 나라의 나라가 형성됐다는 것은 주권은 하나님, 영토는 이제 좀 초월을 하고요. 백성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백성에게 주어진 혜택이 뭐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여서 구약 시대 때 구약의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들을 다 온전하게 율법을 성취할 수 있도록 성령이 임하여 도와주신다. 뭐 이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 이해가 참 필요한데요. 이 부분은 제가 내년에 양육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신학을 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올해 2학기 때는 이제 언약 신학을 합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약속은 구약시대 때부터 약속이 돼 있었어요. 구약시대 뭐 이사야 2장 3절이나 미가서 4장 2절에 보면 율법은 시온에서 나오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이 표현이 등장해요. 그래서 말씀이 온 세계에 선포되는데 그 시작이 어디냐? 예루살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돼요. 왜요? 성령이 거기에 임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일단은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임하시는 곳, 또 성령의 은혜 혹은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되는 그곳에 우리는 그곳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를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임하시는데 이 제자들이 떠나서는 안 됐어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자라고 성령이 우리 속에 이제 들어오셔서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키는 또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는 그곳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 장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 예배 시간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어떻게 참여하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에 누군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시고 혹은 누군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감동이 일어나서 삶을 변화시키는 일이 이 예배 시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집중을 해야 돼요. 예배 시간을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냥 흐트러 보내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는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시간, 새 힘을 얻는 시간,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이 장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리를 지킬 것을, 성령이 임하는 자리를 지킬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은 누가복음 24장에도 이 내용들이 잘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부터 49절에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이렇게 돼 있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겠대요. 자, 성령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죠. 그러니까 기다리라 이렇게 되어져 있고,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될 개념을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하나님 그러면 한 분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죠.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one person, 한 인격체의 하나님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 인격체를 가지고 계세요. 인격이라는 게 지성과 감정과 의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부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살펴봤지만 성령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되 뭐 이렇게 표현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도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 인격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예요. 유일하신. 그래서 이게 하나의 원의 개념보다는 연합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한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은 이 외에는 다른 어떤 존재의 신이 없기 때문에 한 분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이 초월적인 능력, 우리 인간의 사고의 방식을 초월한 방식으로 인간의 개인 심령에 들어오셔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 그래서 이것을 변화시켜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오심은요,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은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해서, 기도를 많이 해서, 뭐 봉사를 많이 해서, 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데, 이 예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냐면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양자되었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양자의 영을 주셨다. 여러분 고아원에 가면 고아들이 있는데 이제 입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부모님들이 고아들을 입양하는데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고아들 입양할 때도 많아요. 뭐 TV에도 종종 나오죠. 근데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외국에서 그냥 정보만 가지고 그냥 입양을 해요. 그러면 입양을 하는 당사자의 입장, 그 어린 아이의 입장에는 그 아이가 뭔가 양부모가 될 사람을 위하여서 노력을 한 게 있습니까? 뭐 예쁘게 화장을 했다든지 아니면 재롱을 부렸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 아이는 그대로 있는데 양부모가 그냥 선택을 한 거죠. 은혜를 베푼 것이죠. 그래서 이 양자됨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양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의 노력에 들어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순간 알고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성경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그렇게 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성령을 부어 주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거듭남, 중생이라고 하는데, 그럼 언제 이 일이 일어나느냐? 복음이 들려질 때, 그의 귀에 복음이 들려질 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여 성령을 부어 주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오는 것이죠. 그러면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 세례는 어떻게 온다고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성령 세례가 주어지죠. 맞죠? 예, 맞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 많이 해야 성령 세례 받는다. 뭐 봉사 많이 해야 성령 세례 받는다. 아니요.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입니다.
기도 많이 해서 성령 세례 받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 분류를 나누거든요. 저 사람은 성령 세례 못 받았어. 저 사람은 성령 세례 받았군. 노력을 많이 했구나. 역시 신앙이 깊어. 이렇게 교만해진다니까요. 그러면 십자가는 어디 갑니까? 십자가의 공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뭐 이런 건 없어지는 거죠. 내 공로만 드러나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제2의 성령 세례, 뭐 제2의 축복 이런 거 없어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받아 성령 세례를 받아 예수님 믿게 된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있으니까 첫 번째로는 말씀이 믿어져요. 여러분 사실 이거 읽어보면 과학적으로는 이해 안 되는 내용들도 많이 있지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내용들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열심히 나오다 보니까 교회 나오고 이렇게 있다가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믿어져요. 그렇지. 2000년 전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은 것이 십자가 사건이지.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성령이 우리의 지성을 무너뜨려서 원래 인간적인 사고방식을 무너뜨려서 이 성경적 지혜를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 이제 성경을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성경대로 좀 살아가야 되겠네. 이렇게 우리의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요. 이걸 성화의 역사라고 하고 성경을 깨닫는 것 이걸 조명의 역사라고 합니다.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성화의 역사. 이것이 바로 성령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령 우리 속에 오시면 이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막 노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구원받았는지는 열매를 보면 한다. 그래서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있는가는 그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믿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말씀 많이 들어야 될 텐데, 기도해야 될 텐데, 전도해야 될 텐데, 뭐 이런 생각 드시죠? 그거 왜 그런 생각? 예수님 안 믿으면 그런 생각 하지도 않아요. 근데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니까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자꾸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성경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야 예배 시간 됐어, 예배 가야지, 예배. 말씀 읽어야지. 저기 가족들, 너 친한 친구들, 예수님 믿어야 될 걸.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저 사람들 구원하려고 너 먼저 믿게 한 거야. 이렇게 자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걸림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이 있으면. 그래서 성령의 이런 움직이심, 일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어때요? 말씀 읽고 예배 드리고 전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령이 우리 속에 살아계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역은 이러한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대로 실천하게 하고요, 전도하게 하고, 또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 연합을 추구하도록 성령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연합해야 된다, 한 몸이 이루어야 된다, 우린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성령은요 갑자기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다 예언이 되어져 있었어요. 자, 에스겔 36장 26절과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성령이 임하시기 전 600년, 거의 600년 전에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령이 와서 너희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말씀대로 살도록 하실 거야. 율법이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서 율법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고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도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이상과 꿈 이것들을 다 알 수 있도록, 이상과 꿈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 계시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의 오심은 새 시대의 시작이요, 새 이스라엘의 시작이요, 하나님 나라의 임재의 표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데 예수님 승천해서 올라가 버리시니까 남겨두지, 그 하나님 백성들을 남겨두신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이 교회가 확장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시작된 겁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구약의 성취가 신약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4절에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1장 4절, 사도행전 1장 4절에는 아버지가 약속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성부로부터 말미암아 오시고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오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에 의해서 이 땅에 우리 심령 가운데 오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거부할 수 없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 약속을 하세요. 첫 번째 약속, 성령을 보내주겠다. 실제로 이제 2장에 들어가면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6절 이하의 내용을 또 한번 보면, 그럼 성령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보면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너희는 알 바가 아니다. 그럼 제자들이 질문한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의미는 뭐냐면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지구상에 임하는 것.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도 이사야나 에스겔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져서 사막에 꽃이 피고 광야에 물이 흐르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이런 예언들, 그거 이루어지는 날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그날은, 그런 회복되는 날은 너희가 몰라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주님 오실 날이 언제일지는 모른다는 거죠. 근데 주님 오시면 그러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것은 너희는 그게 알 바가, 언제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될지는 그거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8절. 오직, 이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8절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도행전 전체의 구조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은, 사도행전 앞부분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예루살렘에서 회개가 일어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이제 중간 부분에 가면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하여서 땅끝에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됩니다. 여기 보면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되는데, 이 권능은 뭐냐 하면 용맹함과 연결되어 있어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권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권능을 자꾸 기적적인 걸로 생각하는데 아니요. 이 권능은 용감함의 권능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신문당하실 때 대제사장에게 신문당할 때 그 뜰에 있었죠. 근데 뜰에서 여종들이 막 질문을 해요. 야, 너 저기 신문받는 나사렛 예수와 같이 있었지? 이렇게 이제 하니까 베드로가 몇 번 부인합니까? 3번이나 부인하죠. 난 모른다. 저주까지 하죠. 왜 베드로가 그랬을까요? 두려우니까. 죽음이 두려우니까. 죽을까 봐. 그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베드로의 삶을 보면 완전히 달라요. 용맹스럽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던 바로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 당당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십니다. 그 권능은 용맹함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권능이 임했습니다. 이 권능은 용맹함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복음 전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내어서 어떻게 합니까?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된다. 너도 예수님 꼭 믿었으면 좋겠다. 물론 작전을 잘 세워야 되겠죠. 오늘날은 잘 세워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믿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건 생명을 살리는 일이니까, 지옥에서 천국 가는 이 귀한 일을 우리 마음속에 이게 믿어지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러한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는 그런 용기와 이 권능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어떤 증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 그래요. 우리도 성령이 우리 속에 있으면 우리도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자라면서 이 권능이 더 견고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보좌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올라가셨다라는 표현으로 구름으로 끌어올려 가셨다 이런 건데, 실제로 이제 구름 속으로 올라가셨겠죠. 이처럼 예수님은 그대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승천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죠. 그래서 혹시나 떨어질까 봐 쳐다봤을까요? 어쨌든 자세히 쳐다봤어요. 예수님 올라가시네. 구름 속으로 우와 올라가셨다.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10절에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 대표적으로 이런 표현들은 천사에 대한 이야기죠. 흰옷 입은 사람. 예수님 부활했을 때 무덤에서도 흰옷 입은 사람이 있었죠.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곁에 서서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두 번째 약속이 나오죠. 첫 번째 약속은 예수님이 하신 약속이죠. 성령을 보내주겠다. 두 번째 약속은 천사를 통하여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첫 번째 약속은 성취되었습니다. 오순절날 성취되어졌고, 이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님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성령의 오심이 성취되어지고 있지요. 그러나 주님의 다시 오심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수천 년 동안 예수님 재림했다라고 거짓말하는 이단들이 많이 있지만, 아니요, 주님이 오실 때는 영광스러운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명확하게 영광스럽게 공중에서 가신 그대로 이렇게 예수님 오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다라는 사람들이 간혹 등장하는데, 그 사람들은 공중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내려온 게 아니라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어요. 그런 사람들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영광스럽게 공중에서 재림을 하신다. 이 땅에 다시 오신다 라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예언들의 말씀들이 엄청나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딱 하나 안 이루어져 있어요. 뭐가 안 이루어져 있냐? 예수님의 재림. 근데 물론 이제 아직 소소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전민족적으로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거, 이것도 좀 남아 있고, 또 천국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는 것,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아직 채워지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예언들은 아직 소소한 예언들은 남아 있는데, 명확한 예언인 예수님의 재림,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여러분, 수백 가지의 예언이 이때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마지막 남은 건 이루어지겠습니까? 안 이루어지겠습니까? 확률적으로 이루어질 확률이 훨씬 높죠. 99.9%죠. 주님 다시 오십니다.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때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오심을 바라보면서, 나에게 오신 이 성령이 내 주변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성령이 오실 것을 믿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을 깨닫게 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는 이 역할을 감당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미 임한 이 성령 주심을 감사하고, 또 하나의 약속인 예수님 재림 때까지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는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며, 이 세상이 아무리 요동친다 할지라도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신앙생활 잘 하셔서 주님 오시는 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쁨으로 예수님 맞이하여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모든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을 약속하셨고,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대속의 은혜와 그의 승천과 보내심으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성취되어져서 이제 우리에게도 성령을 보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지 못하는, 또 성령이 아직 없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성령을 보내어 주셔서 성경 말씀을 믿고 거룩하게 살아가며 신앙이 자라고, 또 신앙이 자라서 내가 믿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주의 몸된 교회 연합을 위하여 성장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우리 모든 동산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 얼굴 뵙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에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